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북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그런 배를 타고 북미가 아닌 남미로 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북미를 오든 남미를 가든 이들이 다 영국에서 청교도로 신앙생활을 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가던 이 메이플라워홀을 탄 사람들과 또 남미로 간 이 메스터홀을 탄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동기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미로 가려고 했던 큰 동기는 신앙보다는 그 당시에 그 남미에서 황금이 금광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황금을 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보다는 더 물질을 향해서 간 사람들이 이 메스터홀을 탔고, 그러나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영국의 그 국교도들의 픽박과 또한 환난을 피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메이플라워 홀을 탔던 것입니다. 똑같이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두 그룹이 다른 동기로 갈라져서 한 팀은 이 북미로 또 한 팀은 이 남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이 북미를 찾아 그 신앙을 찾아온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서 그곳에 와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농사를 지을 때 첫 해는 그렇게 많은 곡식을 맺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들이 추수한 첫 번째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그런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메스터홀을 타고 황금을 쫓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황금도 찾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남미를 대표하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도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또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한 부류는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가 하면,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찾았던 그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한 물질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 넘버원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는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병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어떤 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제사장이 그것을 맡아서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처방하고 또 진단하고 나중에 완쾌된 것도 이 제사장이 보고 확인하는 그런 종교적인 면에서 이 나병을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나병 환자는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다녔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거리두기 한 것 같이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병 환자들은 나는 나병 환자다 라고 외치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나병 환자들 10명이 다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 질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10명이서 그냥 소리를 예수님을 향해서 질렀어요. 자신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그 당시는 나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의 그 나병이 다 치료함을 받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예수님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실제로 가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그 나병이 나음을 얻은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너 목사님께 가서 기도 한번 받아라 라고 해서 목사님께 가다가 이 불치병이 나으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네. 10명 중에 1명은 예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9명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지 예수님께 오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너무 빨리 가서 이 몸을 보여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에게 간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난 것을 알고 나서 좀 멋있는 옷을 입고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감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9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께 다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9명은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크게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로서 고백하다,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이 몸을 지으시고 나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을 만졌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어떻게 됐어요? 있었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창조의 그 말씀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명령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까지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을 쓴 매튜 헨리는 감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감사에 더하기를 하셔서 감사의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러스 감사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죠.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 예전
모습과 그 사고를 당한 후의 사진입니다. 이 교수는 대학교 4학년 2000년 7월에 오빠하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는 중에 이 술 취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7중 추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해서 이 이지성 교수가 타고 있던 그 자동차에 불이 붙고 그 오빠가 먼저 그곳에 내려서 겨우 이 이지성 교수를 그곳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온몸에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고 이제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7개월 동안 입원하는 가운데 30번이 넘는 수술을 해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지성 교수가 그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내가 사는 게 더 힘들다,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눈이 이제 불에 타서 눈이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뜨고 한 1분 정도 있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예전에 해본 것 같은데 1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지성 교수는 이 뜬 눈으로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 수도 없고 눈을 깜빡일 수도 없고, 그래서 팔이라도 그 얼굴에 붙으면은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이 엄지손가락 2개 빼고 이 8개 손가락의 한 마디씩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천정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성 교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라고 하면서 감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살기 위해서 첫걸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한 후에 그래도 이 손가락을 더 자르지 않고 한마디씩만 자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그녀는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 환자복을 입을 때 단추를 자기 힘으로 단추를 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단추 하나를 내 힘으로 채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다니는데 늘 누가 문을 열어주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물고리를 잡고 문을 여니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문고리를 잡고 제가 스스로 문을 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제목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숨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는 일상 속에 있는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있음에 감사, 아빠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는 많이 치유가 되어서 이 동부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를 하고, 또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대학의 사회학과 박사학위를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한동대에 있다가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이대의 교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교수에게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은 사고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교수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감사를 한 이후로부터 그의 일상, 그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 보니까는 그가 이 모든 삶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의 말과 같이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플러스 감사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누구를 감사해야 돼요?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께 돼요? 여러분들께 되는 그 플러스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다시 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뭘 수고했을까? 예배드리라고 수고했죠? 성경 말씀 암송하느라고 수고했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수고 많으셨죠? 여러분들 수고로 인해서 우리 은혜교회 친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이제까지 해왔던 설거지를 1년 안에 다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영혼을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일상의 감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한 가지 감사하기 바랍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루에 하나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갈 때 이 플러스의 감사를 더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작은 그 수고가 모여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예물에 담아 여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 귀한 심령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많은 축복으로 하시는 그 플러스 감사의 축복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